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총종합하거나 공통점을 뽑아내면 한결같은 특징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개척하며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었던 밀레도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초청하여 그들과 눈물의 이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눈물의 이별의 장면이 기록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 교회입니다. 제일 많이 애정을 붓고 쏟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 하면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도시를 지나가면서 순회 전도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한 동네에 머물지 아니하였습니다. 짧게는 며칠, 좀 많으면 수달, 서너 달 이렇게 걸려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돌아가면서 또 살피고,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할 때는 잠시 머물다가 간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2년은 두란노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래 머물렀으니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은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기인 제3차 선교 여행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아서 네가 로마로 압송될 것인데, 그 로마에 압송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뭘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중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섬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하고 만나지 못할 거고 너희 교회도 가지 못할 것인데,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그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기 위하여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여 앞으로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 고난에 동참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라고 가감하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인생을 요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시골의 촌부였던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살아온 길,
걸어온 길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걸어온 길을 너희들도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통과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잘 듣고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들을 때 우리도 먼 훗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잘 살펴보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따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울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울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초청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첫 일성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울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울면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울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저 오매라고 하는 말은 전라도 감탄사 오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오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자, 내가 아시아 즉 이 터키 지역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알지요. 내가 내 삶을 여지껏 행한 내 삶을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첫 번째 자기 고백, 자기 삶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걸어오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겸손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가 첫 번째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인생은 뭐였다고요? 눈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눈물은 그냥 뚝뚝뚝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이 약해질 때,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늘 뭐하며 기도했느냐 하면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모든 서신서의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축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인사말과 축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모든 서신서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녔지만 돌아다니는데 재미를 붙여갖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 뒤에 세워두고 온 교회들을 바라보며 또 그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늘 뭐 했느냐 하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을 3개를 이야기하는데 마간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또 하나 뭘 가지고 오라 그러냐면 외투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왜 그 외투를 가지고 오라 그랬냐면 긴 밤 감옥에서 할 일은 없지만 할 일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외투를 뒤집어 쓰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사역자였지만 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누구 힘으로 할까요? 내 힘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함께 붙어 다니는 쌍둥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겸손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우리 주님도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눈물 안 흘리신 것 같죠?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만 성경에 7번이 나오고요,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눈물 흘린 건 나사로가 죽음 앞에서 눈물 흘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뭐 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사역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냥 눈물이 아니라 무슨 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래서 땀이 피와 같이 내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구약의 정통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만드셨던 우리 주님, 기도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지 저기에 보니까 눈물로 간구와 그 다음에 앞에는 심한 통곡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벽을 앞두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나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억울하여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더 잘하고 싶어서 울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하여 울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세워진 교회, 남겨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울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사로잡혀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울어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해 울고 가족과 자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울어서 예수님처럼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도 훗날 먼 훗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고백할 때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을지라도 내가 울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울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이 나는 인내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기 보니까 겸손과 눈물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자기 고백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 당할 때 자빠지고 넘어진 게 아니고요. 시험 당할 때 뭐 했다고요? 참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참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을 때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옷을 벗기는 수모를 당했고 채찍질의 고통과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할 때도 낙심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입니다.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겁니다. 불의를 향하여서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총칼을 들고 로마 황제에게 더들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참았습니다. 비겁한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하 카타콤 무덤 밑으로 숨었습니다. 숨었으니까 비겁한 걸까요? 숨었으니까 타협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비폭력, 비평화의 노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비록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도 먼저 보인 것은 그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이 어찌 참지 못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섬기십니까? 사람에게 참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길이 참을 수 없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주를 잘 섬기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순환 논리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주를 섬기고 주를 섬김으로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성질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가시 놓친 말을 참으시고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참기만 하지 말고 참기 힘들 때 더욱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되고 참을 수 없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게 되어서 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참는 자가 되고 참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앞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책임지고 가야 할 장로들을 지중해의 작은 섬인 밀레도를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저 세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참고 살고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참는 이유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참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울고 내가 참고 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여, 너희도 울어라, 너희도 참아라. 그런데 울고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9절에는 두 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0절부터 오늘 읽었던 25절까지 전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잃어버렸던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니. 저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저 유익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공중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불문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21절에는 인종에 불문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맛집을 전파하고 세상에 막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소문을 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회개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로 붙들고 교회 문제를 놓고 상대방의 문제를 놓고 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게 한국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회개가 다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다, 내 문제다, 회개하자. 그 다음에 뭘 정언했다고요? 믿음을 정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모범을 보였던 이 일들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고백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다시 에베소 교회를 돌아가서 사역할 때 엉뚱한 것 전하지 마라. 이상한 것 전하지 마라. 누가 뭘 어떻게 했대, 뭐가 좀 이상하대, 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고.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나는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간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남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사람이고요. 교회 자랑하기보다는 음식점 홍보하기. 그 음식점에서 돈도 안 받았는데, 그 음식점에서 나한테 수고비도 안 줬는데, 어느 음식점에 가서 뭘 보고 독특한 걸 보고 뭘 먹고 나면 반드시 전도를 해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최소 3사람한테 전도합니다. 신기해요. 어디 신기한 데 갔다 오고 나면 음식점 전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 전도는 안 해요. 교회 전도는 안 해요. 교회 사랑은 안 하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뢰합니까? 교회가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인물들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뭐 할 뻔해요? 죽을 뻔하잖아요. 맞을 뻔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원래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사역자의 자리에 서는 건 힘든 거예요. 그거 모르고 목회하면 큰일 나고요. 그거 모르고 교회 안에 직분받고 쓰임받는 것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시기 질투가 있고요,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계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성령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주목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진짜 중요하다. 잘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자기 일로, 현재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 봐, 나 복음 전하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봐, 나 이제 성령에 매여서 그동안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도 나 성령에 매여 가는데, 성령이 나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대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 있는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다 뭐예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요. 근데 내가 무섭대요? 안 무서워요. 내가 이거 피하려고 한대요? 안 피하려고 한대요. 왜?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복음 전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성령에 매여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고난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건 참 어렵다. 교회 세우는 것 어렵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어렵다. 그래도 성령에 매이면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초하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돈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쾌락에 매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결박이 자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유대교를 배교했지. 그래서 온갖 술수와 온갖 이유와 명분을 다 붙여서 그를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일 것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에베소 교회 못 간다. 이제 너희들이 나의 이 간절한 자기 고백, 이 간증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세워라, 눈물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나를 성령에 매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하게 되고 복음에 매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 내가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였는데 그가 나보다 잘 되었더라, 그가 잘하더라, 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로 인도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하더라, 그 영혼이 놀라운 은혜를 받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때 엉뚱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우리도 한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나는 울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울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